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얻어내라 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성격들을 알게 되어질 때에 막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기도에 허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서를 안다라는 건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중언부언한다라는 이 기도를 늘 단어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주석에 보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늘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이나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아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고만고만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이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늘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중언부언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늘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면서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나에게 상달되어지지 않는 기도다. 그러면서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다.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해보시면 이 기도가 아주 산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만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종종 하는 이야기가, 많은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아니면 몇 가지만 하더라도 온 정신을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먼저 훈련을 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여러 문제를 섞지 말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문제를 섞지 말고 한 가지만 두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이 한 가지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각자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 문제를 섞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가지의 문제에 따라서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의 기도들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저 먼 산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언부언하는 그 시간은 1시간을 앉아있던 10시간을 앉아있던 그동안 허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고 이 기도의 성격을 알고 기도 안에 있는 이 질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헛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0시간을 앉아있는데 그 시간이 헛시간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그 중언부언의 뜻을 탁 알게 되어졌을 때에 제가 그동안 보내었던 헛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거를 빨리 알았더라면 빨리 기도할 때마다 그 훈련을 내가 거쳐갔을 것인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헛시간을 보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질서를 아는 것, 기도의 성격을 아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얻어내야 하는 기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대략적인 줄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을 우리가 구절을 이렇게 읽었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그저 그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맹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자들에게 향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움직여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이런 질병은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을 할 때에 죄의 결과로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통용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맹인이 되어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질병이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여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통용되어져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도 그동안 어떤 세월들을 살아왔겠습니까? 늘 비난과 손가락질과
늘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맹인은 어딜 가든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맹인을 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극도의 강한 꾸지람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평소에 이 맹인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을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머물러 서셨다. 즉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맹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다, 반응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성격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반응하시는 기도. 예전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따님과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형편이 이제 많이 어려우신 분이셨습니다. 월세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셨는데, 안 그래도 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월세라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 월세를 내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월세를 내야 되는 만큼 금방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께서 따님과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돈을 모아서 이제 전셋집을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를 갈 집을 계약을 하고 본인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다시 이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나가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께서 주택에 사셨는데, 이 집사님의 집은 1.5층 정도 되는 그 주택에서 사셨고, 그 밑에 집이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가 되는 거죠. 반지하가 되는 그 집이 무당집이었습니다. 무당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다가 대문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붙여져 있고 깃발이 막 꽂혀 있으니까 보러 왔다가 저는 이런 집 싫습니다. 이런 집에서 안 살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집 계약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집이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동안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덕방에서도 부동산에서도 어차피 저 집은 가도 사람들이 안 구한다, 어차피 저 집은 가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 집을 이제 소개를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제 1달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1달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러한지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 3일 지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뭐냐면, 때로는 기도라는 것이 응답을 받아서 풀어나가야 하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작정 때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사와 같은 경우는 어떤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보라 그래라.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나에게 때를 한번 써보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도 얽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얽혀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어지는 변수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니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때를 한번 써보라 합니다. 무작정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때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의 음식점에서 서빙을 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점심에도 빨리 밥을 먹고 교회에 와서 그 잠깐 틈나는 시간에도 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하고, 밤에 누웠다가도 잠이 안 오면 또 나와서 또 기도를 하고, 정말 틈만 나면 때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집이 나갔습니다. 집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보러 왔냐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늘 무당을 찾아가서 시시콜콜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본인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늘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인데 이제 밑에 집에 이 무당집이 있으니 다른 점집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맨날 이제 밑에 집에 와서 이 점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집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자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서 해결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목숨이 달린 그와 같이 총각을 다루는 시급한 일이나 아주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아주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아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나지 않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그와 같이 총각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중년 정도 되는 남자가 한 3, 4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를 갑자기 털컥 안더니 갑자기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남자가 저 아이의 삼촌인지 아빠인지 관계된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한 3, 4살 정도 되어졌으니까 이 아이만큼은 자기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자기의 아빠인지 삼촌인지 적어도 자기가 평소에 봐온 사람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덜썩 안아서 막 뛰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달라고 막 떼를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급히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물었더니 갑작스럽게 그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안고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예기치 않는 아주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목숨이 걸려있는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그 사업이 어려운 문제가 당면했다든지, 그와 같이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손을 놓고 있지 말고 그 아이가 자기를 땅에 내려달라고 막 울고불고 떼를 썼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을 하면 울고불고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기 시작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떼를 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쓰게 되어진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꼭 주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손을 놓고 있지 말고 급히 그 문제를 두고 그렇게 막 때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성격을 알고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을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무작정 때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나가지 않으면 1000번 만번 때를 쏜다고 해도 이것이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만이 내가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문제가 지금 생긴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사탄의 노략질로 인해서 지금 이 일들이 생겨난 문제인지, 이것을 분별을 해야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얻어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용들을 듣고 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이런 성격의 부류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도는 이런 성격의 문제이구나, 그럼 내가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듣게 되고 나면 조금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기도, 이 얻어내는 기도는 대충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자기를 내려달라고 막 때를 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기도를 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몇 살 안 되었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건강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셔서 목사님 이걸 두고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한 며칠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그가 너에게 기도 부탁은 했지만 아직 그 가정 가운데 간절함이 차지 않았다. 그러니 너 혼자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한다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당사자들은 너처럼 그렇게 애타하지 않는데 왜 너 혼자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 지금 너가 그렇게 애타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너 기도 들어줄 거 아니니까 그 기도에 그렇게 막 들어달라고 애타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한 2, 3년이 흘렀습니다. 이 2, 3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이 가정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유명한 데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학교도 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항들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이 가정 마음 가운데 막 간절함이 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울고불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그 가정에 신방 가거라. 너 이제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오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절하면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가 보이지 않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게 이 때를 써서 얻어내는 기도의 과정입니다. 과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압축해서 이걸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폭넓게, 좀 더 폭넓게 나누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를 구분하라.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를 구분하라. 그렇게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가 있을 때는 다른 기도들은 잠시 멈추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남편 기도도 하고 아내 기도도 하고 자녀 기도도 하고 내 직장 문제도 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에게 이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는 기도가 생기면 이럴 때는 다른 기도는 좀 멈추셔도 됩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급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써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것저것 많은 기도에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기도를 하기보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고 한 가지의 기도 문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한 가지만 딱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이거 하나가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나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꼭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오늘은 한 가지의 문제만 두고 기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짧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 끝이 나더라도 일어서서 가시지 마시고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시간 끝났으니 이제 집에 가자. 이 때를 써서 기도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비록 기도의 시간이 끝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때를 써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문제만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엉덩이와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엉덩이가 가벼우면 이 기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두고 청년들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나와 있는데, 직장 문제가 있으면 직장 문제,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 영혼 구원 문제가 있으면 영혼 구원 문제, 이 재정 문제가 있으면 재정 문제, 이 한 가지만 두고 딱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 기도를 섞지 마십시오. 이 기도에 집중을 해서 기도해야만이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구나, 내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